17장의 그 내용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어제 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 여기는 이제 미신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뭔가. 바울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원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거 전하면 돼요. 굉장히 자세하게 중요하게 증가합니다. 무엇과 비교했을까요? 우상과 비교했을 때 아테네. 자, 첫 번째 오늘 몇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전한 말씀이 뭐냐? 22절이에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는 언덕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광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동 모임, 집회 장소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재판을 한다든지 공공 어떤 그 강연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모여서 전하는 언덕이죠. 아덴 사람들이 그게 모여 있는데 이제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걸 좀 더 듣고 싶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이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뭐예요? 당신들 왜 그 미신을 그렇게 섬기냐?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냐? 앞에서 격분했다 그랬죠?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종교성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와서 보니까 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하나님에 대한 뭔가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급하게 찾고자 하는 그것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제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했지 않아요? 정복해라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인간이 세상의 관리를 당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뭘로 바뀌어질까요?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땅에 먹고 마시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뭐예요?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이들은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맨날 그냥 먹고 마시고 여기만 빠져 있다면은
그밖에 모르니까 어려운데 뭔가 그래도 초월적인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다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미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됐잖아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세계의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급성장한 나라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종교심이 강합니다. 물론 뭐 다른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 그럼 이건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뭔가 이들은 초월적인 어떤 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 섬기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니까 어느 곳을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도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한 300개가 되는데 우상이 3000개가 넘었다 그랬죠. 그럼 그게 신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서 그걸 딱 앞에다가 간판을 붙여놓고는 거기서 이제 섬기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제 바울의 계획이죠. 그럼 왜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당시에 BC 6세기경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아테네 지역에.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철학의 본고향이 아테네니까. 그게 제가 이야기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계의 석학이 출발이 거기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거기 다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고 또 신들이 많으니까 신전에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확산이 굉장히 이제 빨리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와서 그 전염병이 잡힌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 제사를 드렸겠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죠. 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많은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혹시 자기들이 우리를 도와준 신을 모르고 지나가면은 화가 나가지고 또 재앙을 내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몰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모아놓고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도 그들이 섬기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걸 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이제 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당신들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 하나님에 대한 종교심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구나. 내가 오늘 그 신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세 번째 내용이 24절이에요. 여기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마스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뭐 이런 듣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걸 이제 전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의 주제시다 그랬어요. 성경에 주제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유라는 말이 나오고 만유는 모든 우주의 존재. 그리고 주제는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뭘 해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만드신 분이 다.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새로 만들어 놓으면은 만든 사람이 그걸 조작을 다 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들이 들었을 때는 알지도 못한 신중에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굉장한 이제 바울의 내용입니다. 전한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넷째입니다. 그럼 이 만물을 만드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스리는 분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또 이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 다 다스리는 분이 무슨 사람에게 섬김 받으려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말이에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만민에게 왜 섬김을 받지 않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 오늘 이거 다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부족함이 없으신데 오히려 뭐예요? 우리에게 승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특히 오늘날 우리 헌금을 하잖아요. 헌신을 하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제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힘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안 하면 내가 했으니까. 그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충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상에게 재물을 바쳐야 우상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다 섬겨야 돼요. 재물도 갖다 놓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우상이 부서졌다. 그럼 눈물 흘리면서 고쳐줘야 돼요. 옮기는 것도 뭐예요? 차로 크레인 해가지고 옮겨줘야 우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우상에 대한 게 이미 배경을 하고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부터 제사가 나오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특히 레위기에는 제사의 법이 나와요. 번제부터 시작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 어린 양을 바치고 또 바칠 때는 뭘 바쳐야 돼요? 1년 되고 흠이 없고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제사법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모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제사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요. 다섯 번째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자, 앞에는 만물에 대한 거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인데 모든 족속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당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 한 혈통이라는 건 누굴 이야기할까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씨로 우리가 다 오늘날 이 모든 국가들이 전해져 가지를 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죠. 그 내용은 앞에 이제 흩어진 바벨탑 사건도 거기 나오잖아요. 앞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자, 올해는 2022년을 우리가 살고 있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리고 우주에 원리가 있죠. 동양사상은 우주를 원리를 통해서 뭐 점을 치고 일련의 운수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주자학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다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관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주의 원리를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 동양 사상, 오늘날 세계 그 사상가에서도 이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인간의 그 학문을 의해 가지고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연대를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돌아가. 그리고 경계를 한정해 놨어요. 경계도 다 우주의 원리예요. 운행할 수 있도록.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이것이 전부 다 전체 우주가 특히 지구가 뭐예요?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바울은 자 위에서 격분했다 그랬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차근차근하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이어서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 혈통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모든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하늘 높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우주에도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은 오늘 여기 우리 가까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답이 여기 있어요. 다. 물론 성경에 다 나오지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 여기 대한 것도 뭐 몇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우주 만물이 있어요. 만드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죠. 호흡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철학은 발달이 됐으면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유대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근데 그들은 뭐 거기 피신 가가지고 극히 미약하죠. 완전히 그냥 우상화된 거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조금만 그 생각을 잘 해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당신도 어느 정도는 더듬어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종교성 가운데. 왜냐하면 하루에 먹을 것을 주시고 태양이 돌아가고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래요. 더듬어 어느 정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래요. 앞에는 자연을 통한 것이고 그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증거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28절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왜 존재할까? 그분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것은 그분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시인들 가운데는, 시인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달을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토끼가 뭐 하고 있죠? 찍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시인들은 그런 이제 시를 베풀잖아요. 그들이 무슨 시를 읊혔는 줄 아느냐?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뭐 철학교도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자녀들이다.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2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산다. 이게 6번째고, 그 다음에 29절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기고 사람들이 고안을 해서 돌 같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숨기는 게 옳으냐? 그게 하나님 우주 만물을 돌덩이를 만드셨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여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결론은 뭐죠? 우상 헛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복음도 듣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셨지만,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 있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했다. 회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31절에 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다. 뭘로?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분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죠. 32절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결론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죠.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더 듣고 싶다. 우리에게 좀 더 가르쳐 달라. 그리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자, 앞에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입니다. 그 당시 그 아테네 지역은 재판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아레오바고 언덕 12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론은 뭐죠? 복음을 통해서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됐다. 오늘의 그리스, 로마, 아테네, 또 조금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그쪽 지역의 그 당시 최고의 학문, 또 상업 도시, 경제 성장한 그 도시들이 복음을 듣게 되므로 그걸 통해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